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같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의 핵심 가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전에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내 자식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미국 오레곤에 있는 토니 캠플로 목사에게 한 교인이 찾아와 암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캠플로 목사는 그의 치유를 위해 담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후에 캠플로 목사는 그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이 저번에 제 남편의 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아, 예, 그런데요. 캠플러 목사는 암이 나았기를 기대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죽었습니다. 캠플러 목사는 이 여인이 나에게 따지려고 전화를 했나 보다 하고 가만히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그러자 말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자녀와 손자들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58세에 죽는 것이 아쉬워서 너무 억울하고 가끔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위 사람들도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준 후 우리 남편이 평화와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목사님, 지난 3일 동안은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노래했고 웃었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받았습니다. 이 남편은 죽기도 전에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을 향해 가던 사람이 생명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주하는 입을, 죽음의 입을 어떻게 축복하는 입으로 바꾸시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랏, 아모리, 바산 등 이방 족속들을 무찌르고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크게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복수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변에 살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했기에 이번에는 더 높은 직책을 가진 대관들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들을 들려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발람이 그 모습을 보고 초청을 하고 오늘 하루 쉬어가시지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행자에 대한 호의라기보다는 그들이 가져온 복채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발람이 여호와의 참 선지자였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는 저들을 한 번에 물리치고 저주하면서 여지없이 돌려보냈어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압 왕 방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번에는 올라갈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고집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을 복 주시는 그 일을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려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기에 발락과 발람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발람은 물질에 어두워 불의의 삭스를 쫓아갔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게 되죠. 사람의 모략이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길을 나섭니다. 나귀를 타고 갔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핏 볼 때 발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매우 권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2번이나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처럼 많은 고관대작들이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을 빼어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의 영적 실상은 주변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오히려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계속 길로 진행하던 나귀가 길에서 떠나 밭으로 가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지만 발람은 나귀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알아채지 못합니다. 나귀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도 발람은 알아채지를 못해요.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더 좁은 길에 칼을 들고 섰고
나귀는 그것을 피하려고 자신의 주인의 발이 벽에 부딪히고 결국은 상처가 나게 하죠.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발람은 나귀에게 화가 솟구쳐서 지팡이로 사정없이 3번을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고 말하게 하십니다. 주인님, 제가 이날 이때껏 주인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때리십니까? 발람은 말합니다. 나에게 칼이 있었다면 너를 당장에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서야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발람은 자기의 나귀가 아니었다면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배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전할지니라. 발락 왕은 모압 변경까지 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영접합니다. 모압의 최고 권력자가 일개 술사에 불과한 발람을 영접하러 나오는 거죠. 얼마나 다급하고 조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발락은 큰 잔치를 열고 고관 대작들을 부르고 귀족들을 불러서 최고의 예우를 하는 영접을 합니다. 발락은 극진한 영접을 통해 발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갑니다. 성도는 악한 자의 영접과 환대를 정중히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악한 자의 게임은 처음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은 성도의 발목에 올무가 되고 맙니다. 발람은 장소를 바꿔가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에 축복의 말만을 넣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제 또 장소를 바꿔 3번째 예언을 하려는데 발람은 자기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사수를 써봤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3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발람은 예언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발람이 지금 스스로 영의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눈이 떠졌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자신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고 엎드리게 하셨으며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신령한 일들을 말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저주하는 입을 바꾸어 축복하는 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뱀은요, 눈이 어두워지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만 잔다고 합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면 완전히 허물을 벗고 눈의 시력도 회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벗고 자기 생각과 신념들을 벗고 또 벗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왕이 간절히 초청할 만큼 이름 있던 복술과 발람을 깨우치기 위해 나귀를 들어 선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날선 검을 들고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입을 절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전통에 반하는 이단자로서
예수님을 규정하고 주시했습니다. 열렬 애국자들이었던 젤롯 당원들은 이 사람이 로마 압제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해방자인가 하고 주목했습니다. 일반 민중 역시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운 삶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명이 무엇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전신불구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체적 질고로, 사회에서는 낙오자로, 종교적으로는 죄인으로 치부되어 멸시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과부와 고아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소외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지요. 옛날 중국에 물을 담아두는 사람 키만한 항아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영문인지 아이 하나가 거기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꺼낼지 웅성웅성 이야기를 거듭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어프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어른들은 매우 안타까워하면서도 좋은 방법을 찾아내느라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맹자가 오더니 돌멩이 하나를 항아리에 창 던져서 그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제야 물이 빠지면서 항아리 물속에 빠진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 논쟁이 종종 나옵니다. 꼭 항아리 같은 거죠. 물을 담아두는 귀한 거죠, 이 항아리는. 그런데 그 항아리 물속에 사람이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면 이 항아리를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만들더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깨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회당에 가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마침 거기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지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이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병고침에 대한 간청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이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놓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너는 노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놓아주심이 임하였다는 뜻이에요. 속박에서 풀어주어 떠나가게 하는 것, 해방을 얻는 것, 소나 나귀가 갇혀있던 마구에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매였던 것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였다는 이 동사는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히 질병에서의 노임이 아니라 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렸어요.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졌다가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여인을 피해 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셔서 여인은 곧 몸이 펴졌고 자기 몸이 나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음 14절 말씀을 보면 여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달갑지 못한 존재로 취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철저히 버림받고 고통받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처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보인 반응이죠. 여인은 육신의 병마에서 노임을 받은 직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불치병에서 놓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 모두가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병보다 훨씬 더 불치병으로 취급받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똑같이 치유를 받았지만 9은 제 갈 길로 가고 단 한 명만이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육신의 병고침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서도 예수님 앞으로 오기를 거부하지만 이 여인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생명의 주님을 시인한 것입니다. 병에서 놓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것이지요. 안식일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된 날이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매여 회당장은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트집을 잡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소나 나귀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 물을 먹이면서도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선 안 된다는 것이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아.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갔지요. 얼마나 눈이 어두웠던지 자기를 태우는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룰루랄라 가는 것이죠. 결국 자기 다리가 벽에 부딪히고 상처를 입고 나서야, 나귀의 책망을 받고서야,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이후에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수를 부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애써 보았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온몸에 온 생각에 힘을 빼고 나니 비로소 자기 자신의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거꾸러지고 나서야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내 뜻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발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어 나귀의 책망을 받고서야 깨닫는 발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앞에 칼을 들고 선 여호와의 사자도 못 보고 무작정 내 뜻대로 밀고 나갈 생각만 하는 발람이 우리 자신입니다. 18해 동안 꼬부라져 몸도 못 피던 여인이 병에서 놓여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트집 잡는 회당장이 우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병이 깊어 소망을 잃고 삶의 기대도 할 수 없는 등 꼬부라진 여인과 같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의지조차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눈이 떠졌을 때 주님이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동안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막으시는 길도 우리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